제가 여기 우리 아내가 없네. 네, 저희 처음에 결혼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다 처음에 결혼을 하면 참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결혼하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게 좀 부딪히는 그런 게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나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내가 언제 부딪혔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줬고 가장 최고의 것을 줬고 이런 것은 좋았는데, 언제 부딪히게 됐냐면 그 준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줬으니 나머지는 나의 것이다, 그 나머지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가장 줬는데 우선순위를 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줘야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을 주고 나의 최선의 것을 다 주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그 아내에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의 우선순위를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우선순위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주어야만이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가정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우선순위를 드리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 말한 것처럼 이 아내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에서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또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렸으니까 나머지 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 우선순위를 드렸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나머지 시간에 생겼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10분의 1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살면 나머지 시간에서는 내가 우상이 돼서 사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만 주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드렸는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자자했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내면을 아시고 사람들의 삶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칭찬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자기를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셨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너가 믿음이 절반만 있구나, 그래 절반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 깨어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다시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 영을 가지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일곱 눈들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은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라. 눈이 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들이 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면서 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별은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곱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각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평판은 있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는 살았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듣고 있지만 너는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살았다 그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의식에 참여하면 그 당시는 술도 마시고 또 성적으로 음란한 것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않았고 음란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대단한 교회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3장 5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고 있다, 내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대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는 싶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황제도 무서웠고 또 유대인들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좀 로마 정부에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을 아무리 이들이 억압해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래, 너희들은 그냥 유일신 섬기는 거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은 로마 황제 섬기는 그런 의식에 참여 안 해도 된다, 야 너희들은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 의식에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 그 명부에 누가 유대인이다 써놓은 명부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유대인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명부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의 그 의식에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그냥 이름 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이거 참여 안 하면 우리가 핍박받을 텐데, 박해받을 텐데, 욕먹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나는 우상 숭배도 하고 싶지 않고 음란죄도 저지르고 싶지 않고 박해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사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머지 시간에서는 난 좀 편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가운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말자. 이러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눈 밖에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릴 일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 두 가지 이것을 다 쫓았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머리 잘 써갖고 우상 숭배도 안 했고 음란한 행위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박해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놓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가장 합리적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너가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너는 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너는 왜 일부만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너는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너 자신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살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도 보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이 남은 자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더 이상 죽어가고 있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살기 위해서는 그 남은 바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 너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너의 입으로 너의 몸으로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주변에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너의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삶 전체를 예수께 드리고 생명 전체를 예수께 드려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 유대인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우선순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다가 결국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예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부만 예수께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며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도 예수를 위해 자고, 일어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세수를 해도 예수를 위해서 세수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밥을 먹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때 하나님께 못 드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가, 못 드리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장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전부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날이 찾아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 내가 도둑같이 말이라. 도둑같이 이 말은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상태로 핍박을 두려워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더 두려워해야 되는 그 날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날에는 내가 도둑같이 너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너희에게 주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 전체를 예수께 드리라.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유대인 명부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보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만 드리고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이기는 자를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긴 자는 분명 그런 사람도 때로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 죽은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지막까지 따라간 그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사람 잘한다고 시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께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을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젠가 진짜로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 이 사람 모른다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가게 하시는 그 예수께서 나 이 사람 모른다고 하실 때 그 두려움을 생각하시고, 그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사람들의 박해인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인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시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께 고난이 올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욕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갈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텐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렸다가 내가 실패하고 나 혼자 남고 내가 너무나도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때 구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평온할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하면 갑자기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힘이 난다고, 그래서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용기를 얻은 사람은 평온할 때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다가 고난을 당했고 이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들에게 용기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만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용기를 체험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은 예수께서 오실까? 지금은 예수께서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사람 잘합니다. 내가 이 사람 잘합니다. 내가 이 사람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